이제는 여기 온장 충분히 나오니까 무조건 예배 시작하고 켜줘요. 두 번 말하는데. 2025년도 12월 14일 주일 예배,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러한 일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이하은이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더 진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나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구찬송가 19장이고 신찬송가는 65장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포기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인자하신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코미디야.
아니 무슨 이쁜 옷을 입었어? 쫄기를. 아니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제 발로 계속 울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안 되고 그냥 문 열어놔요 들어오게. 저쪽 열어놔요. 너무 시끄러워서 계속 그냥 야옹야옹 해가지고. 아니 아까 여기 열면 여기 있겠지. 열어놓으라고. 들어갈까? 안 들어가면 아버지가 난리지. 잠깐 못 들어오는구만. 성경 봉독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세요. 뭐해? 성경 봉독 안 해요? 또 들어오니까 고양이한테 다 시선이 가 있군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몇 장이야? 50. 어? 이사야 몇 장이야? 62장이요. 그러니까 좀 못 찾잖아. 너무 발음이 정확히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거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실 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하신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찬송가는 구찬송가 82장, 신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다 함께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란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곱하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사야 62장에서 우리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존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존귀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못한 걱정과 마음속에 쌓인 피로가 있지만 잠잠하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기보다는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자녀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호하심에 맡기며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이죠 62장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60장, 61장, 62장은 거의 이제 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이제 테마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본문은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것도 저기 오늘 62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좀 앞에서도 60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6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부족해가지고 또 더 구체적으로다가 물론 장수는 짧아요. 12절뿐이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이 왜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자 오늘 한 내용이에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얘기죠. 1절과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열방의 공의를, 열왕의 영광을, 열방 하면은 여러 나라를 얘기하죠. 열왕,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 이게 10절에 나와 있던 얘기예요. 10절에 나와 있던 얘기인데 만민 앞에 깃발을 들라.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만민 앞에, 많은 백성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표대, 깃대, 표대 다 똑같은 얘기죠. 그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1절에 들어가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시온의 의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하면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 선택한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쉬지 않고 보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앞에서도 누차 얘기했고 우리들 보고 일어나서 너희들은 새벽빛처럼 밝게 비추라고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강력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에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는 이방의 나라라고 했고 아까 열방이라고 얘기한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방이나 열방이나 모든 여러 가지 나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만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내 공의를 우리의 공의가 뭐예요? 우리 이하은이야 하나 물어보자. 하나님이 여기서 내 공의를 하는데 여기서 공의가 뭔 뜻일까? 공의가 몰라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이야기들이, 약속한 이야기라든가 언약이나 모든 것들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공의인데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세계 모든 왕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사냐 그거를 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했잖아요. 예? 열방의 공의를, 열왕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볼 것이요 하고서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여호와의 입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새 이름. 새 이름이 뭘까요? 새 이름. 그럼 여기서는 새 이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이름을 주시고 뭐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우리들한테 말씀으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줄 거라.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우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으려는 거죠. 그의 표대로 삼으려는 거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 일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일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관, 좋은 관, 남들한테 빛이 되는 새벽빛 같은 그런 빛이 되는 그 공의로운 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일한 그 손길이 너희들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희들을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사냐에 대해서 내가 바보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우리가 부르지도 않던 말이고 이건 아마 원어로 써진 것 같아. 헵시바라 뿔라라는 거는. 그래서 한번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말 설명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카톨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는 네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희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 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앞에 우리 개역개정으로 봤던 성경과 지금 우리말 성경과 카톨릭 성경은 말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구체적인 뜻은 같은 거죠. 뜻은 그게 여기서 헵시바라는 거는 연인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헵시바는 연인관계인데 여기는 뭐 쓸쓸한 여인 뭐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연인관계 결혼하기 전에 남과 여자가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좋은 점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야. 헵시바라는 뜻이 연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뿔라라라는 거는 결혼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연인은 여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합이 됐다는 거죠. 결혼한 처지와 같다는 거죠.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 기쁨과 그때 이루어지는 약조와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 갖다가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신 거야. 여기서 결혼한 여인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네 땅이, 내가 사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 결혼은 약속 아니에요.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62장 5절이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남과 여가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최고도를 이루듯이 그런 마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결혼에다가 비유를 해서 지금 5절에 다시 재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결혼에 비유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루살림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에루살렘이요 우리들한테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에루살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의 성벽 위에 우리들의 주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감찰자를 세우려는 거죠. 우리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위에 파수꾼을 세웠대요. 그리고 계속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해요? 그 파수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목자들이 세상에 선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사는 그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땅에 침노해오는 적들의 경고를 하고 알려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은 그거를 계속 쉬지 말고 얘기하랬는데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들한테 너는 쉬지 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무엇이 죄악된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쉬지 말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읽지를 말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찬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함께 찬송을 하고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계속 말씀을 전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해함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궈놓고 우리가 갖고 놓은 재산을 저 나쁜 원수들이 우리들을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마귀들이 그 양식을 그들한테 내어주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는 거예요. 또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우리가 일궈놓은 그 재산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남을 모해하고 조작하고 하는 그들이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벌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를 너희들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추수한 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온 자, 그들이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추수하지를 못하고 거두지를 못한다면 먹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하나님의 성소뜰이시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이죠. 또 요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성전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 악이난무하고 악한 속에서 남을 조작하고 남을 음해하고 싸우는 마귀들과 같은 그런 뜰에서 마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오늘 두 번째 주제로 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든다는 것은 우리들의 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표대예요. 그거를 높이 깃대를 들으라는 거예요. 만 백성들 앞에, 저 무지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깃대를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냐?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만 백성이 들어오는 그 길 앞에, 성문 앞에 가서 잘 보이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하나님의 백성, 저 무지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따라가고 그 말씀을 듣고 올 그들의 올 길을 닦으래.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으래. 큰 길을 수축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게끔 길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수축하고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 큰 길을 넓혀놓고 그들의 말씀을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을 제하라. 그들이 오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하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거예요. 그게 만민을 위해서 높이 표대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주 10장의 함축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래. 너희들의 주위에만 지금 퍼지는 게 아니라 저 온 세상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갈 후손들에게 하는 거죠. 후손들에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 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그 모든 것을 보라 이거요. 그게 맞나 안 맞나, 내가 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라는 거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행위를 보고 우리들의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한테 보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뜻을 전하고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이요. 그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가 믿는다 이거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너를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으라는 거요. 그거를 수축하고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거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그들 입으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 맞다, 확실하다 하는 믿음을 주려는 거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맞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다.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오늘 12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확실히 오늘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길을 수축하고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신창송가는 161장이에요.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애세상 성하이 천사와 같아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일나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거 안 꺼요?